이번 주 그 문자로 연락드린 대로 금주 소그룹 모임은 연합속회로 모이시는 거예요. 평상시에 연합속회 보면은 굉장히 적게 나오세요. 거의 뭐 인도자님들, 속장님들만 몇 분 나오시는데 이번에는 소그룹 모임으로 모인다는 사실을 잘 공지를 하셔서 다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좀 함께 소그룹 성도님들이 모이셔서 뭔가 소그룹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기회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을 학기 저희들 소그룹 사역을 시작합니다. 우리 처음 이제 인도자님들과 함께 어떻게 우리가 소그룹 사역을 펼쳐나갈 것인지, 그리고 소그룹을 위한 기도들, 또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훈련할 것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특별히 맡겨진 소그룹 안에 우리가 사랑과 열정을 품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과 기도와 수고와 봉사의 노력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서로 연결되는 큰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석하신 귀한 인도자님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그 소그룹 교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연합 속회로 우리가 모이고 또 말씀 나누고 하기 때문에 금주에는 소그룹 저녁 예배 때 모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이제 가을 학기에 우리가 주제가 뭔가, 그리고 또 어떤 사역들을 펼쳐 나갈 것인가, 또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나누고 우리 소그룹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가을 학기 소그룹 사역에 소그룹 사역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죠. 교회 전체 신앙의 주제가 있습니다. 자, 읽어보실까요? 뭘까요? 커넥트입니다. 자, 9월 달에요.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고 사역 일정을 제게 보내셨어요. 우리 이제 팀장 목사님들하고 사역 일정을 나누는데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월화수목금토 날마다 사역이 있으시더라고요. 특별히 9월에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 인도자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교회에서만 사역하시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저도 오늘 새벽부터 시작을 해서 새벽 리더 TC, 저녁 설교, 저녁 리더 TC 네 타임 쭉 이어지는데 그렇게 이어지고 중간에 뭐 신방이 껴있고 다른 뭐 설교 준비를 또 해야 되고 하면은 쉽지 않아요. 근데 담임 목사님은 일주일 내내, 그것도 한 달 내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여러 사역들이 연이어서 있으시고 더 어려우실 것이라 생각되는 건 이동 거리가 길어요. 벌써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강원도 삼척지방연합 집회가 있으세요. 삼척에 가려면 차량으로 3시간에서 3시간 반 이동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장거리를 이동하시고 날마다 이어지는 사역 속에서 목사님께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영적으로 더 힘 얻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강의하시고 집회하시고 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많은 이들이 말씀을 통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거 있죠. Changing thought, changing place, 또 뭐 있죠? Changing time, changing future. 정말 그런 변화의 역사들이 그 강의하시는 그리고 집회하시는 현장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주 사역 일정을 보면은 우선 가까이 있는 것은 우리 룩스키즈 유초등부 팀에서 라일 워십 팀에서 부모님 간담회를 한다고 해요. 워시팀 아이들의 부모님 함께 모여서 조금 더 우리 유초등부 사역에 있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부분에 헌신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요. 우리 유초등부에서부터 유치부 아이들은 뭐 돌봄의 대상이고 유초등부 아이들부터 성경을 교육하고 신앙의 어떤 틀을 잡아 나가고 하는데 그런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주일날 우리 소그룹 연합 예배가 있죠. 연합 예배와 동시에 충대병원 방문 예배가 있어요. 지금 충대병원 한참 뭐 리모델링 공사 중인데 그래도 충남대학병원이 우리 대전권에서는 큰 병원이잖아요. 그곳에 있는 많은 환우들, 특별히 저도 이제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신앙을 지켜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아프다 보면 뭐 치료하는 시기라든지 또는 뭐 너무 힘들다든지 그래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환우분들 병원 예배에 나오셔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뭐 교육부 사역 같으면 드림트 유치부 어린이 편지 신방 또 AMI 청소년부 성경 묵상학교 이런 사역들이 시작되고요.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부서에서 후반기 학교 신방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연이어서 쭉 이어지는 사역이 있어요. 목요일과 금요일이죠. 그래서 내일과 모레 이어지는 사역은 그 남변의 실천 목회 교육이라고 해서 감리교에서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그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련 목회자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과정을 이수하면 안수를 받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이성광, 김효선 두 전도사님이 수련 목회자로서 이날 교육을 받게 돼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이 교육 실천 목회 교육에 가셔서 또 강의를 하세요. 실천 목회 교육은 30대 이제 수련 목회자들이 함께 말씀을 듣고 또 이제 단독 목회하는 분들이 또 말씀을 듣고 하는 여러 가지 이 교육 과정인데 그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 목회자들의 젊은 목회자들의 내면부터 목회자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극동방송 사모 컨퍼런스 또 양일간 있는데요. 사모님들이 이제 목사님과 함께 목회하시다 보면 목사님한테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말씀 안 하시는데 성도님들이 사모님을 찾아가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 뭐 특별한 뭐 불만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 뭐 개인적인 아픔이라든가 이런 이야기 나눌 때는 서로 공감하고 서로 함께 울며 기도하고 하면 되는데 불만과 어려움을 그렇게 사모님한테 많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대요. 사모님들이 상처가 많으세요. 이런 컨퍼런스 통해서 마음이 좀 치료받고 강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기회 됐으면 좋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담임 목사님께서 동해 삼척지방 연합 집회 이제 집회 인도하십니다. 주일부터 시작해서 새벽과 저녁 그렇게 한 7번의 집회하시는데 7번의 집회하는 거 굉장히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성도들의 기도, 또 목사님의 준비, 하나님의 은혜, 또 그곳 삼척지방에 있는 분들이 함께 기도해서 정말 은혜가 풍성한 집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주지방에서 집회하실 때 한번 찾아뵀어요. 뭐 사모님도 가시고 또 장로님도 가시고 그래서 몇 분 가셔서 연합 집회하는 곳을 갔는데 연합 집회가 어려운 게요. 교회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임원을 맡은 교회 목사님들이 있는 성도님들 그 우리 교회 그러니까 그 임원 맡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어떤 순서가 들어가면 그때만 잠깐 왔다가 가시는 분들도 있고 연합 집회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체면상 연합 집회 하니까 잠깐 참석했다가 체면 세우고 이제 집회에 안 나오시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 참 낮에 집회하는 거는 어려워서 이제 새벽과 저녁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시고 또 어떤 주제를 갖고 말씀하시나 생각하시고 또 조금 많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쭉 이어서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거 아시죠? 물방울이 자그마한 물방울 하나가 계속해서 바위에 지속적으로 떨어져야 구멍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심령도 그냥 잠깐 왔다 가면 잠깐 듣고 끝나요. 하지만 이제 목사님께서 집회하는 그 현장 속에 성도님들이 좀 7번의 기회를 잘 살려서 함께 참석해서 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주에도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다는 거 한번 보시고 자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이제 가을에 어떠한 사역이 시작될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예. 이번 사역의 주제가 목사님 지난번에 한 4주 전에 말씀하신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말씀을 주제 말씀으로 해서 커넥트 연결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함께 사역해야 될 텐데요. 자,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우선 19절 말씀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은 너희는 이제부터는 외인이 아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이방 교회, 유대교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오늘날로 따지자면 어떨까요? 아마 자국이 아니라 외국에 가서 이민 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면 알 것 같아요. 시민권을 따기 전까지 나그네죠. 그 국가에서는 나그네고 외인이고 그 나라 국민이 아니라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고 살아요. 의료 혜택이라든지 교육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죠. 그러한 나그네들의 어려움.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러한 외인이 아니다. 즉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더 이상 그렇게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그렇게 나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 뭐 이런 생각들 전혀 가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됐나? 첫째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의미는 전해 들은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의 기초가 되는 성경을 의미해요. 즉 신앙 안에서 복음과 성경의 진리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이 부름받았습니다 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히 중요한 건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것을 가능하게 한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말씀이죠.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모퉁이 돌이 뭔가 하면 건물에 보면 옛날에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방향이 바뀌잖아요. 방향이 바뀔 때 이 돌이 모퉁이 돌이에요. 이 돌. 실제적인 사진을 보시면 이런 실제적으로 이렇게 건물에 이렇게 이어졌다는 거죠. 이 모퉁이 돌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심축이 되는 거예요. 힘을 받고 방향을 받는 중심축이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런 모퉁이 돌이 되셨는데 어떤 역할을 하시나?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됐다 이야기하죠. 이 건물마다라는 이 건물의 의미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또 교회 공동체 하나하나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서로 연결됐다. 한번 보실까요? 방향이 바뀔 때 이제 90도로 딱 할 때 이 돌 하나가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을 지금 연결하고 있죠. 그림에서처럼 이 여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으로 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 공동체 하나하나를 믿음과 신앙 안에서 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속, 가족과 같은 존재로 우리들을 연결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역할을 통해서 이방인일지라도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졌고,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가 너희도 성령 안에서 예수께서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시고 이러한 역할을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그리고 교회와 교회를 연결시켜 주셨는데 그러한 사역들을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감당하시는 건 성령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이제 가을 사역 속에 어떠한 그 가치를 품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교회가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그런 연결고리 안에서 우리가 사역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뭐 현미경으로 뭔가를 깊게 관찰하고 바라보듯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연결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기회를 이번 가을 사역 속에 갖자는 거죠. 제가 오늘 새벽에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생각을, 그런 이야기를 함께 성도님들과 나눴어요. 우리 인도자님들께서도 하나님께 기도드리시면 어떤 내용을 많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주로 말씀하세요? 기도. 주로 간구, 구하는 기도 많이 하시죠. 구하는 기도. 그런데 관계가 정말 친밀하면 예를 들어 저와 제 아내가 이제 대화를 해요. 저희 아내가 뭐 실제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를 소재로 해서 지금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저와 제 아내가 저희 아내가 저한테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여보 청소 좀 해줘요. 여보 나 어디 외출해야 되니까 설거지 좀 해줘요. 여보 저기 뭐 세탁기 앞에 빨래 있으니까 좀 빨래를 좀 돌려줘요. 여보 이따가 아이들이 올 테니까 저녁 좀 챙겨줘요. 여보 어디 보니까 좋은 가방이 있는데 이것 좀 하나 사줘요. 이런 식으로 쭉 대화가, 뭐 해달라는 대화만 쭉 돼요. 그러면 그 관계가 친밀해질까요? 그럴 일이 없죠.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과 우리와 친밀해지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정말 친밀해지고 싶으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 이거 이러해서 이것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렇게 지금 조금 있으면 중간고사 시험 보는데 공부하는 것보다 더 성적이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수능이죠. 우리 아이 수능 준비하고 있는데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물론 이런 이야기들이 생활 속에 있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대화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기도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볼 때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달라고 해야지, 이것 좀 이뤄달라고 하나님께 부탁드려야지. 물론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인 어머니인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러면 하나님도 들으시다가 이거 참 내가 무슨 자판기도 아니고 날마다 나한테 이것 좀 해달라고만 하니 얘가 도대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인 우리한테 날마다 용돈 필요할 때만 와가지고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이야기하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그런 대화만 계속 오간다면 대화가 아니죠. 새벽에 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군요. 하나님 참 멋지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돌봄의 은혜를 주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참 자비로우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참 너그러우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분 같아서 제가 마음이 안심이 돼요. 뭐 이런 이야기들, 정말로 하나님과 연결되려면 그런 우리의 고정화된, 고착된 어떤 기도의 형태, 내용,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커넥트, 연결하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친밀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령 안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그러한 연결고리를 우리가 좀 찾아가고, 둘째로 교회와 성도가 연결되어야 돼요. 교회와 성도가 연결되려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펼쳐지는 많은 사역 속에 함께 동참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동참을 가장 잘 이룰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소그룹이죠. 우리 소그룹 안에서 또는 봉사의 부서에서 많은 분들이 교회 사역 속에 함께 어우러질 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훨씬 더 풍성해져요. 어제도 제가 한 소그룹에 이제 권사님 자녀가 프랑스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음악을 공부하는데 바이올린 석사과정 한대요. 바이올린 석사과정 하는데 이제 떠나기 전에, 출국하기 전에, 내일 출국한다 그래서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신방했는데,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 오신 지 몇 년 안 되셨어요. 그 권사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제가 우리 소그룹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우리 소그룹의 성도님들, 인도자님 만나려고 제가 우리 성광교회에 왔나보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소그룹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그렇게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남편분은 별로 말씀이 없으세요. 그런데 그분도 그런 이야기 하시면 씩 웃으시면서 굉장히 만족하다는 미소를 그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참 우리 인도자님들이, 소그룹을 이끄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사역들, 성도와 교회가 연결된 사역들이 조금 더 많이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런 사역들을 올 가을에 해 나갈 것이고, 또 세 번째로는 교회와 이웃이 연결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삼천동에 있잖아요. 둔산 3동에 있잖아요. 둔산 3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지역에 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처음에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건물이 이곳에 있는 것 자체가 좋은 영향력이래요. 우리 주변에 보면 뭐 노래방도 많고, 물론 노래방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뭐 여러 가지 건전하지 않은 영업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양한 뭐 음식점도 많이 있고, 그런데 교회가 여기 있어서 참 주변이 밝아졌대요. 주변이 많이 밝아지고 좋다는 이야기 여러 주민들한테 들었는데, 그런 좋은 영향력도 있고, 또 우리 교회 건물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 지역에 좋은 영향력을 좀 끼쳤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있는 카페도 자주 가시고, 또 주일날 예배 드리시고 근처 식당에서 식사도 함께 하시고 하면서 주변 경제도 잘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조금 더 열심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뭔가 하면 전도하는 일이 우리가 참 미약해요. 많이들 바쁘시죠? 하루 주중에 시간 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굉장히 바쁘게 살고 계시고, 뭐 자녀들도 돌봐야 되고, 이제 부모님도 잘 돌봐야 될 연세이시고, 또 모임이 많이 있잖아요. 모임도 해야 되고, 직업이 있으신 분들은 열심히 일도 해야 되고, 다양한 일들이 있어서 참 시간 내기가 어려우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가장 힘을 기울여야 하는 사역 중에 하나는 전도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이는 요일이 있지요. 우리가 모이는 요일이 있고,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환경이 다 다르신데, 그래서 우리가 근 50개 되는 소그룹이기 때문에 아마 가을에 모일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몇 주 안 돼요. 가을 사역이 굉장히 짧아요. 눈 깜짝하면 또 이제 12월 달 겨울 사역할 그 기간이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그룹들이 좀 함께 모여서 요일을 좀 정해서 이 가을 사역이 진행되는 동안 한 번 정도는 밖에 나가서 전도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계획하고 표를 만들어서 함께 나눌 때 우리 인도자님들과 성도님들이 동참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 사역의 주제 이야기 나눴고, 자, 커넥트, 연결하는 사역들에 있어서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우리가 사역할 건가? 첫째는 대신방 계속되는 겁니다. 아직 대신방 하지 않은 소그룹이 있으시죠? 그런 소그룹들은 담당 사역자들과 빨리 의논하셔서 올해 대신방을 꼭 하시고, 성도들의 형편과 기도의 제목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시고, 또 담당 교육자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를 통해 은혜 받고, 그래서 새 힘을 얻는 그 신방 사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랑 나눔 사역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 나눔 사역 잘 하고 있는데요. 사랑 나눔 사역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어려운 이웃들과의 연결고리죠. 그래서 우리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후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4명의 어린이를 후원하고 있는데 그중 1명의 어린이가 결연히 후원이 종료됐대요. 안내 문자가 왔는데 뭐 좋은 일로 종료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다이라는 아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는 지적으로 약간 장애가 있으셔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처럼 소득을 올릴 수 없었는데, 의붓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님이 소득이 증가되셨대요. 감사한 일이죠. 소득이 증가돼서 가계 형편이 좀 좋아지셔서
이제 어린이 재단에서 후원하지 않아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돼서 이게 종료가 됐고, 이제 조가온 어린이가 새롭게 이제 우리와 결연이 맺어져서 이제 후원하게 되는데, 아직 우편으로 가온이에 대한 어떠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는 해드리지 못하고요. 저렇게 초록우산 어린이에 대한 후원하고 있고, 자 이제 사랑나눔교회 후원, 우리가 전반기에 소그룹별로 사랑나눔교회 가서 이제 예배 참석했죠. 근데 후반기 사역을 쭉 보니까 9월 달에 주일마다 사역이 있어요. 돌아오는 주에는 충대병원 방문 예배를 가야 되고 소그룹 연합 예배가 있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워크투게더가 있어요. 워크투게더가 있고 또 바로 이어져서 성만찬이 있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기보다 좀 어려운 명절 추석이 있고, 그 다음 주에는 남선교회와 함께하는 남선교회 개사회가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역들이 계속 이어지고, 그 다음 달은 몇 월이죠? 10월이죠. 10월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의 달이라서 주마다 다양한 사역들과 집회가 이어질 거예요. 이제 오후에 시간을 내서 우리가 청주에 다녀오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한 달 우리가 성탄절을 미리 생각하면서 그 소그룹 우리가 사랑 나눔하는 청주의 새 교회 그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가정을 우리가 성탄 축하의 그런 시간으로 해서 함께 식사도 나누고 선물로 준비해 드리고, 이런 기회를 좀 가져서 좀 축소해서 후반기에는 그런 사랑 나눔 교회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자님들께 제가 문자 드린 것처럼 세미나를 좀 가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형편상 세미나를 못 가셔서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까지 5권의 책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귀한 책들을 저희가 좀 구매를 해서 우리 전도사님들과 함께 식사 나누면서 그 선물을 좀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사랑 나눔 사역은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후원, 제가 말씀드렸죠. 둔산 3동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위원으로 제가 어떻게 위촉을 받아가지고 회의는 자주 참석하지 못하지만 우리 지역, 우리 둔산 3동에 있는 여러 어려운 가정들을 잘 돌보는 일을 제가 듣고 있는데요. 굉장히 우리 주민센터라고 하나요, 지금도 또 명칭이 또 바뀌었다고 얘기하기도 하실 텐데, 거기에 있는 복지계장님이 여러 가지 굉장히 열심히 있으시더라고요. 복지계장님이 열심히 있고, 또 우리 지역사회 보장협의회 회장님이라든지 임원분들이 열심히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분들을 발굴하고 여건이 되면 좀 정책적으로 돕고, 그것이 어렵다면 주민들이 좀 마음을 같이해서 돕기 위해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웃들을 발굴해내는 그런 단체 발대식도 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11월쯤에 우리 소그룹 안에서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후원하잖아요. 그런 후원금을 잘 모아서 연말 되기 전에 미리미리 그런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의 연결고리로 사랑 나눔 사역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세 번째, 지역 전도 사역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제일 약한 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이게 조금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강해야 되는 분이 뭘까요? 전도죠. 전도예요. 군인들이 어떠한 전쟁을 치르는 전투력이 가장 강해야 되는데, 군인들이 재해복구하는 데만 전문가가 됐다.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강력한 능력,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약화됐다면 교회로서 하나님이 이 부분에 훈련을 더 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을 학기에 어떤 소그룹이든지 1회 이상 우리 지역의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저녁에 모이는데 어떡하죠? 그럼 토요일 날 낮에 아니면 저녁이라도 어떤 시간적인 개념을 좀 떠나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인도자님들과
성도님들께 조금 어떤 건의를 받고 싶어요. 뭐냐면 전도가 그냥 전단지 나눠주면 전도일까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 은행동이라든지 타이몰드 근처에 가면은요, 미용실, 음식점, 또 뭐가 있죠? 요즘에 무슨 안마해주는 뭐 시술소 이런 분들이 전단지를 많이 나눠줘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나이 드신 분들이 전단지 나눠주시니까 받아요. 받아가지고 착착착 접어서 호주머니께 잘 넣고 있다가 쓰레기통 찾고 보이면 바로 집어넣어요. 전단지 안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전단지 나눠주면 사람들이 보나요? 안 봐요. 그런 비효율적인 전도는 하면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비효율적인 전도 말고 재미있고 의미도 있고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전도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뭐 굉장히 유명한 전도 방법들 많이 있죠. 뭐 솜사탕도 나눠주고, 사탕도 전도지에 붙여가지고 나눠주고, 뭐 그렇게 하는데 요즘 분들이 뭐 특히 우리 둔산동 지역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경제적으로 그다지 어려움이 없는 분들이에요. 사탕 붙여드리면은 사탕 딱 보고 이거 어디 문구점에서 아이들이나 먹는 거 붙여주면은 짜증나요. 그렇지 않으세요?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경제 수준, 생활 수준, 교육 수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재미있고 의미 있고 행복한 전도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셔서 뭐 한두 가지 정도 이제 건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그런 전도 방법들을 잘 의논을 해서 창의적인 전도 방법으로 우리가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점 생각하시고 새벽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좋은 전도 방법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귀한 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하셔서 이번 가을학기에 저렇게 전도하는 교회도 있구나. 참 좋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 방법이 많은 교회들에게 나눠질 수 있는 기회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점 함께 동참해 주시고 세 번째, 소그룹 리더십 양육. 제가 해마다 어려운 점이 있어요. 뭐냐면 방학이 될 쯤 또는 개학이 될 쯤 한 통의 문자가 옵니다. 목사님. 딱 찍혀 있으면 아이고 이걸 어떡하나요? 하고 마음에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이러이러한 이유로 제가 더 이상 인도자로서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는 문자를 받으면 제가 참 마음이 좋질 않아요. 왜냐하면 소그룹 인도자로 헌신하는 일이 여러 많은 시간적인 헌신 그리고 또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되고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뭐 내려놓든지 그렇게 해서 열심을 내야 되는 헌신의 일이죠. 또 인도자님들은 뭐 양육도 받으셔야 되고 교육도 받으셔야 되고 해서 뭐 쉽게 할 수 있는 헌신이 아니라서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인도자를 미리미리 양육하고 준비하는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소그룹 활동하시면서 이분은 참 인도자로 적격인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게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분과 연락을 해서 인도자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초청하고 훈련의 기회를 드려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오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새 가족으로 오신 분들이 소그룹에 속하지 않고 또는 어떤 봉사의 부서에 속하지 않고 6개월, 1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어느새 안 보이세요. 왜 그럴까요? 연결고리가 없어서 그래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결고리가 없어서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에 큰 은혜 받고 찬양대의 찬양에 은혜 받고 뭐 찬양팀이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할 때 은혜 받고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질 못해요. 주일날 은혜 받고 월요일날 딱 교회를 떠나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 안에 새 가족들이 함께 속하는 것은 참 중요하고 그 소그룹을 이끌 수 있는 인도자가 반드시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인도자로 세움받고 그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찾는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알고 계신 분들, 참 좋은 분들, 인격도 훌륭하시고 또 이제 리더십을 가지고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분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런 적격한 분들이 계시면 제게 문자 주세요. 전화 주세요. 그럼 제가 그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소그룹 리더로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리더십 양육, 소그룹 안의 성도들과 교회와 소그룹 사역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로 이 사역을 펼쳐나갈 겁니다. 자, 그 다음 사역은 교회 창립 사역입니다. 자, 10월이 되면 다양한 창립 사역들이 있을 예정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창립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대전 땅에 세워진 것을 축하하고 하는 그런 한 달인데 소그룹에 속한 성도님들이 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함께 뭐 집회를 한다든지 공연이 있다든지 그런 창립 사역이 있을 때는 함께 좀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인도자님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이 좀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 축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특별히 어떤 공연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저녁 시간에, 주일 저녁에 하는 일들이 종종 있죠. 주일 저녁에 예배 참석 인원이 생각보다 조금 적으세요. 그러므로 창립 사역이 주일에 어떠한 일들이 잡혀 있다. 그러면 미리미리 연락하셔서 다 마음을 모아서 함께 카풀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함께 동참해 주셔서 창립 사역이 우리들의 잔치, 우리들의 행복, 우리들의 기쁨이 정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소그룹 연합 예배입니다. 9월 9일 주일 저녁 7시 30분이에요. 자, 이때는 소그룹원들이 다 함께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회가 5개 분단이 있거든요. 가운데 3개 분단은 좀 꽉 채워서 적어도 300명 이상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함께 오셔서 우리 소그룹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이룰 것인가,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나, 우리가 여름 미션 했잖아요. 여름 미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나, 서로 은혜도 나누고 또 사역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인도자님들을 위한 순서입니다. 제가 책을 가져왔어요. 다지 목사님께서 이제 행복한 책 읽기 시리즈 설교 시작하시면서 처음 소개한 책이세요. 리더는 무엇으로 사는가. 미국의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제 거의 은퇴하시면서 자기의 삶을, 목회자로서의 자기의 삶을,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삶을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가, 이 점을 굉장히 심도 있게 적으신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인도자님들과 함께 이 소그룹 TC 시간에 한 챕터씩 나누길 원해요. 챕터를 제가 보니까 크게 두 부류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내면의 세계, 하나는 외적인 삶. 그런데 내면 세계를 보니까 11가지 타이틀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달력을 보니까 가을 사역을 해서 가을 사역 기간 동안 소그룹 리더 TC로 모일 수 있는 시간이 기회가 10번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 주에 한 챕터씩. 그리고 정말 기쁜 소식은 어떤 챕터는요 겨우 4페이지예요. 놀랍죠? 겨우 4페이지. 그리고 어떤 챕터는 뭐 조금 길어야 10페이지. 그래서 한 주간 챕터 하나를 읽어오시는 거예요. 한 주간 읽어오시면서 내 생각도 적고 궁금증도 적고 하면서 이 책을 나누는 시간은 뭐 이렇게 조금 원을 그려서 서로 이제 토론하는 시간,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이렇게 강의식으로 하지 않고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 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좀 이뤄갔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대화도 있고 삶의 이야기도 있고 마치 소그룹 하듯이 그렇게 책을 가지고 함께 우리 자신을 세워갈 수 있는 귀한 기회를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책 제목은 리더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 책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인도자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주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가을 학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소그룹 리더로서 우리가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우리 소그룹 사역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짐을 짊어지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마다 빠뜨리지 말고 귀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이 사람 신방해야 되지 않겠니? 이분에 대해서는 원목사와 함께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니? 여러 가지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 기도의 과정이 우리 소그룹 전체 사역 가운데 연결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 소그룹 사역을 통해 성도들이 풍성한 은혜와 행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제가 어제 신방 갔다가 너무 행복했어요. 두 번째,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소그룹에 참여해서 인격적으로 연결되는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하소서.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데 소그룹 안에 오시는 분들은 5분의 2 또는 6분의 2 정도밖에 안 되세요. 나머지 분들은 그냥 예배 드리시고 가시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세 번째 기도 제목, 우리 안에 소그룹을 향한 우리 인도자님들 안에 열정, 신실함이 일어나서 맡겨진 우리 소그룹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 성광교회 소그룹이 아름답고 복되게 조직되고 그리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소그룹을 통해서 성도가 서로 간에 인격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행복과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귀한 역사들이 소그룹마다 복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오는 주일 저녁 소그룹 연합예배가 있습니다. 모두가 한 자리에서 소그룹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야 될지 하나님 귀한 사역을 나누는 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자로서 헌신하신 우리 귀한 인도자님들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그 사역의 현장 속에, 헌신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열매들이 허락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귀한 기도의 열매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규모로 열매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가을학기 소그룹 사역에도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풍성히 나누어 주실 줄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주목을 한번 주시고요. 이렇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광소그룹 인도자입니다. 한번 크게 한번 자기 자신에게 외쳐볼까요? 시작. 우리는 성광소그룹 인도자입니다. 예, 인도자로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